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웬일을. 어색해 하시고. 예, 강의 시작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 부분, 이제 이 내용 가운데 배척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벌써 다음 주면 다음 한 권이 또 끝나게 되네요. 예,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척당하신 예수님. 소주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본문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에게를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먼저 이제 그 교재를 보게 되면은 복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복음은 현세와 내세라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세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지만 내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것저것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진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겠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에 미래에서도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놀라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희년에 대한 선포였어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내용은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은혜의 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안식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7년이 지나서 안식년. 사실 그것은 사람을 위한 날도 되고요. 농작물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흔히 농작물을 계속 키우게 되면 지력이라는 것이 점점 상쇄가 되는데 지력을 회복할 수 있는 날로서 이제 정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희년은 어떤 개념이냐면 안식년이 있고 그것이 7번 반복이 돼요. 그럼 7, 7에 49 이렇게 49년이 흐르겠죠. 그리고 그 다음 한 해가 바로 희년이 돼요. 그러니까 안식년 다음에 희년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안식년이 희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희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희년이 되면 사람들에게 모든 억눌렸던 것을 자유케 해주는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활할 때에도 빈부간의 격차는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누군가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가 부유함을 갖고 있지만 중한 병에 걸리게 되어서 때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약값으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좀 더 지나치게 되어서 자신의 자식들도 종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자유민주주의 시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자본주의 시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겠지만은 성경에서는 희년이 되는 것을 가르쳐요. 뭐냐면은 5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초기화. 어떻게 되느냐. 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소유하게 됐어도 그걸 돌려줘야 돼요. 노예인 사람은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게 되면 뭐 그 사람 뭐 먹고 살아요. 풀어줄 때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한 해 동안 먹을 양식까지 주면서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세주 예수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원래는 죄의 종 아래에 있던 사람들 모두를 해방시켜준다는 개념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희년이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제도는 있는데 실행된 적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악하니까. 나쁘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는 종로로 탔던 기간이 너무나 긴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생활 이후 그리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희년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희년에 대해서 빵 선포하시면서 오늘날 너희들의 귀에 이것이 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로
놀랍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된 것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메시라고 선포한 것과 내용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참 대단해요. 여기 보면은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한테 깎아내린 것이 있었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요셉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의 부친이기도 하지만 목수잖아요. 목수니까 별로 대단하지 않은 하찮은 사람의 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지?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행적이었어요. 병자를 고쳤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성취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그냥 요셉의 아들로서 이해를 한 것이죠. 이제 나중에 또 언급이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고 세 번째 유월절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후손 예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실질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었지만 여기 당시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서 여겨지지 않아요. 그냥 목수의 아들 요셉으로서만 평가가 된 것이었죠. 두 번째,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처럼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하십니다. 본문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언급하게 된 것은 예언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시대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좀 전에는 우리가 이사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사야는 문서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서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을 성경 보면 이제 두꺼운 분량으로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엘리야서 있나요? 엘리야서 없단 말이에요. 엘리사서도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들인데 어떤 대표냐? 성경에서 율법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때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로서 등장하고 선지자의 대표로서는 엘리야로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문서 예언자가 아니라 행위 예언자이기 때문이에요. 행위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엘리야 가장 위대한 선지자 시대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은 시돈에 있던 사르밧 과부, 여기면 이제 사렙다 과부라고 이야기했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느냐? 동족 유대인도 아니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었고 또 엘리야 고향에 있던 사람도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던 이방인이었던 그 과부가 은혜를 입었으며 엘리사 시대에도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람, 수리아 사람이었던 나만이었다. 나만 장군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역시도 이방인이었어요. 비슷한 얘기가 또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에게도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라고 할 때 주님이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 말고 예수에 대해서 경이롭게 여기면서 그의 능력을 칭송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백부장이었고 수르보니게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방인들은 예수를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의 능력은 신비하고 있어서도 주님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일컬어지던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낮춘 이들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엘리야가 가뭄에 대한 선포를 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도 조롱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아이들이 막 떠들면서 얘기하죠. 성경은 아이들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어떻게 얘기했냐? 대머리야, 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고 우리들은 여기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회오리 바람 속에서 엘리야가 죽었다고 얘기했거든요. 너도 엘리야처럼 죽을 거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했던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방 사람이었던 이제 사르밧 과부 그리고
그 나만이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엘리야와 엘리사는 동족에게서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주님의 시대 가운데서 업신여김을 받았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분개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만 하더라도 뭔가 놀라운 것이 없을까 생각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폄하했는데 그 폄하 속에서 주님께서 잠잠히 있지 않고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 다 속되게 표현할게요. 너희들 꼬라지를 보니 옛날에 그 사람들의 후손이 맞네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자신들이 주님을 모욕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되자 분노해서 주님을 낭떠러지로 이제 끌고 가는 장면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차관점을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주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환호를 목표로 혹은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 사람들이 수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지 않았다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자신의 정당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흔히 먼저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올바른 뜻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편안한 길을 스스로 찾지 않고 완강하게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보다 원만한, 제가 원만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원만하다는 것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준 것까지는 안 해도 돼요. 단지 사람들과 적대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은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미에서의 원만함이에요. 주님은 그와 같은 온유한 분이었지만은 자신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친절하신 분은 아니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자신들을 비난한 예수를 그들은 미워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 맞추어서 자신의 사역의 방향을 바꾸시지 않았어요. 한번 저항이 오게 되면 그 저항이 내가 실패한 원인이 뭐지? 이 사람들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내가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닐까? 완강하게 표현했던 것을 조금 완곡한 태도로 바꿔야 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었겠지만 주님은 계속 이것을 올곧게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우리한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한테 있어서 크고 작은 실패라는 것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데 그 실패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배우잖아요. 내가 이것은 고치고 이것은 고치지 말아야겠다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고치지 말아야 될 것을 고치는 경우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 박봉랑 씨라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잠깐 얘기할게요. 박봉랑 씨가 이제 재미난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 한신대 이제 조tek신학 교수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언급할 때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군대를 선지자들이 이제 본 거예요. 표현하기를 성과 꼭대기 올라가서 바깥을 보는데 저쪽에서 뭉게구름처럼 막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성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 꼭대기에서 이제 얘기한 거죠. 큰일 났다. 저기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 우리 이러면 안 돼. 다 회개해야 돼.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밖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이것을 그냥 수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제 금박해지니까 고함도 칠 거 아닙니까? 욕도 할 거 아닙니까? 화도 내기도 하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이 듣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어떤 사건을 먼저 보고 먼저 느끼고 먼저 생각한 것을 가지고 전하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한 명 한 명을 설득하기에는 너무 긴박한 거죠.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 하나는 그 사람을 멱살을 붙잡고 끌어올려와서 같이 보게 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냥 화를 당하도록 방치해 두는 것.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긴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시면서 언급할 때에 그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야기하고 듣지 않으면 떠나고 하는 일이 반복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여하튼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때에 사람에게서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요소는 주셨지만은 그들을 위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거나 혹은 이것이 바뀔 거란 잘못된 희망을 주신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들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옳고 그름 혹은 가치의 실현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수용을 위한 복음과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할 뿐이니까 사역은 항상 옳음에 대해서 또 중요한 가치의 실현에 대해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